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30대 대통령 존 켈빈 클루지 주니어는 아주 귀한 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은 복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탓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꼬리표처럼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가장 많은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며 하나님께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없이도 범사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야말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항상 기뻐할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 이건 뭐 그의 이중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고백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바로 바울의 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것은요,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인사말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인사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야, 이놈아, 안녕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네? 이 참 민망한 인사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안녕하십시오 하면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사말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인사말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봅시다. 자, 시작.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조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삐지잖아요. 샬롬,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나와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 제가 솔레미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솔레미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벗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한번 해볼까요? 솔레미. 예, 당신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에게 늘 평안이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솔레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있기를, 아니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돈으로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렇다면 왜 재벌의 총수가 자살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돈이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 거짓이란 말입니다. 명예를 얻으면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 명예를 다 가졌던 어느 대통령은 자살을 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공하면요, 권좌에 오르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져야만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공하려고 애쓰고 돈을 벌려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평안은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평안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신 그 평안을 내가 가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제레미 테일러 교수는요, 늘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을 끊이지 않았답니다. 오늘 한 학생이요, 장난 삼아서 그 테일러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오늘 세무서에서 말이죠, 교수님 댁에 교수님이 수여한 모든 재산을 모두 차압해서 교수님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요,
거리에 내쫓겼다면 그래도 교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일러 교수는 여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집달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빼앗아간다고요? 에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것이고, 집달리가 내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나의 친구들까지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맑은 공기와 또 말할 수 있는 입과 또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여전히 있고, 더더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빼앗겼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 여러분,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테일러 교수에게는요, 그 학생이 생각했던 집에 가득한 재산은 그 학생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귀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테일러 교수의 재산이었지만 테일러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산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평생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는 주의 있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를 평강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평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을 넘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풀어낼 수 없었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지금 우리에게로 오실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과거는요,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미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견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고 평강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작 윌튼이 아주 귀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두 곳이 있대요. 한 곳은요, 저 천국이고요. 또 한 곳은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그 감사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겠죠. 평안과 감사, 이건 항상 함께 있어요.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평안이 되고요. 또한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없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면요, 본문에 감사라는 말씀도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의 어떤 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자가 되라. 감사가 멈추거나 뜨문뜨문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냐고 감사의 찬양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두 사람밖에 없나 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부끄러우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평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의 감사를 평생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감사를 강요한다고 감사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심령을 두들기고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요, 나를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솟아나고요, 평생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100% 믿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그게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서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살아있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막 짓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상 염려와 고민과 걱정들이 자꾸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왜요? 길가는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흙이 얇던 돌밭은요, 제일 처음에는 이 뿌리를 내렸지만 흙이 얇아서 태양빛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라나지만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쇠하여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 열매를 맺더라도 아주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씨가 아주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완악해서 아주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네. 어느 농부가 단단한 땅 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반드시 갈아엎어야지요. 돌들이 있으면 걷어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짓눌려서 말씀이 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으켜내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감사와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수술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했답니다.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의사가 이런 상태로는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미의 부모님이 교회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얼른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토미하고 몇 마디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토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이걸 지켜본 의사가 도대체 목사님,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아이가 목사님을 만난 지 불과 1, 2분 사이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토미는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도미 시편 23편 암송할 줄 아니? 네, 암송해보렴.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가락을 짚어가며 외워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면서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받을 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일부분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 부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감사하는 것이죠. 만약 한 부분만 감사한다면, 현재 어떤 한 부분만 콕 집어내서 이것만 감사하고요, 다른 건 별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콕 집지 마시고 하나름 아니면 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송하면서 평안이 온 거예요.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극도로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나눠보았다면,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감사, 아주 쉬운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왜 못하나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만 잘해도요, 떡이 생기더라고요. 왜? 감사합니다 말만 잘해도요, 먹을 게 생겨요. 입을 게 생겨요. 편안해져요. 네. 뭐 말로만 하는 감사라고 감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요, 진심을 담은 감사가 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실을 담은 그런 감사의 고백은요, 말로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기도, 찬양이 그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즐거운 찬송은요, 곡조 있는 감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거여야 돼요. 예.
송창식 씨의 유명한 노래 왜 불러라고 하는 게 어제 뭐죠? 불후의 명곡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좋아해요. 딱 보니까 불후의 명곡이 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왜 불러 이게 1등 먹었어요. 어제. 근데 제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2절이 안 들려더라고요. 안 들려. 그러면서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라고 말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사람들도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진정 어린 감사를 담지 않은 감사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감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하게 드린다면 그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감사가 되어지고 더 큰 즐거움이 되어지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는 크고 작은 답례를 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다면요, 그냥 말로만 감사해도 되지만, 물론 되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것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헌금도 하고요, 헌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 헌물 드린 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실 이 물질을 드린다는 거요, 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때요? 우리 보물과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사도 일반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좋은 감사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더 나은 감사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로 그 고민에 답을 얻습니다. 내가 말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저는 이렇게 드리는 감사를 3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3배 감사.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니까 감사하지요? 그죠? 감사하다고 물질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니까 감사하죠. 이 3번 감사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3번 감사하는 그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번 감사합시다. 한 번에 3번 감사하는 3배의 감사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감사하는 것 보면 때때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가짜 감사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높은 수준의 감사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참 잘해요. 저한테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서 찬양을 해요. 아유, 그냥 막 한마디 좋아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짜증나는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한마디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짜증날 때 감사합니다가 그렇게 쉽게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하고 싶지만요, 감사가 안 되네요. 이러지. 내가 논리적으로는 알겠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가 참 큰 감사다 생각합니다. 근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요,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내면요,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면 어느새 불평이 없어지고요, 나에게 기쁨이 오고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평강을 누리는 건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화나고 짜증날 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요,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또 집사람 좀 배워야, 좀 닮아가야지. 네? 감사합니다 해보려고.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보고 충분한 감사의 이유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에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움은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아름다워진대요. 파커라고 하는 분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훌륭한 끝손질이다라고, 마무리다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무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요, 항상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요, 살인미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교수들이 말하는, 교수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살인미소예요, 살인미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었더니 항상 웃는데요. 한 1년 내내 웃는데 그래서 점수를 잘 준대요. 내가 보니까 그 비결을 알았어요. 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성적은 잘 받아올까? 알아봤더니 웃는 거예요. 이야, 웃기만 해도 성적 잘 받는다니까? 도윤이 알았지? 잘 웃어.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바로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미소를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때 갖는 거죠. 그러니까 파커의 말은 일리가 있죠. 보드세퍼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만해지지 않게 하고 조용하고 겸손한 인품을 만든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이 감사하면요, 거친 마음도 잔잔해지고 조용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감사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감사의 이유를 잊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